오늘 아주 또 유명한 본문이고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사역을 하고 동행을 하다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 땅에 남게 되어지는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다가 이렇게 이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함께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땅에 남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구약 버전으로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부르실 때 롯이 함께 가지만 그 롯이 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서로 한 땅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네가 먼저 결정하라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노라고. 그때 이제 롯의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만, 오늘 본문에 헤어지는 사람 가운데 아마 엘리사의 자리가 롯의 자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그 선택은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롯과 좀 차별되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어지는데 늘 내가 의지하고 아버지 같고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그 존재가 헤어질 때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독립할 때 그러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자리에 있는 자녀의 장례식장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별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과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헤어짐 가운데 그 4번의 장소가 이동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끌어올려 가겠다. 너를 데려가겠다. 근데 그것을 이 엘리사도 알게 되는데 4번의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 그 요단에서 50명의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승천하듯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4번의 장소가 옮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곳에 다 이동시키면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신 거였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합의 통치와 아하시아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다 숨어 있고 드러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니면서 사실은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광고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다 끌어모아서 요단 앞에서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사람이 모두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신뢰합니다. 둘 다 두려웠을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은 사명은 3명에게 기름을 붓는 건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어떤 사명으로 살았겠습니까?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싸우는 자로 1대 45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하게 아주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고 엘리야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그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로서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진짜 사명은 그 남은 사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일들을 이제 네가 하지 못하는데 네가 기름 붓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되리라.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을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 엘리야에게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아직 그때 말씀하시지 않은 진짜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남은 사명을 엘리사와 함께 본인과 그 엘리사가 둘 다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녹 외에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는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사가 2가지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장소 이동을 하는 그 이유가,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엘리사가 너무 다리를 붙잡고 있어서 이 엘리야가 떠나지 못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끝까지 이렇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엘리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정말 끝까지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요단에서 함께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승천했을 당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정말 문 걸어 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였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이 땅에 남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손에 붙잡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삶,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새롭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 엘리야를 끝까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주님만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 여러분, 산을 오르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어떤 긴 여정을 하게 될 때 정말 어려운 때가 언제냐 하면 결승전 바로 전이에요. 그때가 제일 힘겨운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경주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주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그 승부의 장면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1등인 줄 알고 마지막에 이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카메라 앞에 포즈하느라고 막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그 바로 뒤에 쫓아왔던 2등이 먼저 결승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테이프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보다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별의 장면은 이 엘리사의 관점에서는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았던 엘리사 때문에 그 경주가 이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장소가 이동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엘리야를 승천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너희가,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이제 그 요단강의 마지막 종착지에 와서 엘리야가 물어요.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우리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내게 당신이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과 요구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칭찬받은 것만큼 기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예표로서 이 사건이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정확하게 그 성령님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엘리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의 고백대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되리라. 만약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엘리사의 이 두 가지 간구,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끝까지 당신을 붙잡겠다. 또 하나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사가요, 이 엘리야의 능력을 잘, 통찰력을 가지고 발견한 거죠.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엘리야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 지으면 성령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어려워요. 오늘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짧게 사시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과업을 이루시고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남은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남겨진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엘리사라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구했던 두 가지,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또 하나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